여러분 가성비라는 말 잘 아시죠? 예, 신조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너무너무 널리 사용되는 말이죠. 가성비의 준말은 가격과 성능의 비율의 준말입니다. 그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투입한 금액과 비교한 성능입니다. 그 용례가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하면은 제품의 외관이나 아주 작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투자한 돈에 비해서 그 성능이 만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 이걸 가성비라고 합니다. 자, 가성비는 효율성을 굉장히 주안점을 둡니다. 가성비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들 민감하시죠? 예, 가성비에 민감한 사람들은 보통 제가 그냥 그 관측한 거는 이거는 제가 본 겁니다. 보통 풍요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성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예가 바로 저입니다. 네. 제 친어머니가 8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 친어머니가 제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그때 목사님이니까 정말 가난했고요. 제 어머니 형제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자녀를 낳았는데 10명을 낳았습니다. 예. 어머니가 위로 그 삼촌이 2명, 그러니까 오빠가 2이고 제 어머니가 장녀, 셋째 장녀였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중에 그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가지고 할머니 왜 이렇게 많이 나가셨어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옛날에는 그렇게 낳으면 한 2, 3 다 죽었는데 하나도 안 죽더구만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열입니다. 예, 이건 TMI인데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12형제였거든요. 예, 근데 한 분은 어렸을 때, 한 분은 6.25 때 돌아가시고 10남매가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양쪽으로 사촌이 46명입니다. 예, 제가 그 외가 쪽으로는 다 저희 어머니 빼고 다 캐나다로 70년대 80년대 이민을 가셔가지고 자 사촌들은 나중에 20대가 돼가지고 20대 중반에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그리고 또 어머니가 목사님과 결혼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근데 아버지가 또 개척하시면서 또 교회를 지으면서 또 그 얼마 안 되는 그 사례비를 또 다 헌금으로 100% 헌금으로 이런 내시는 그 만행을 저희한테는 상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졸라매셔야 됐죠. 그래서 구두쇠 쪽으로 아마 그 박사 학위가 있다면 어머니가 아마 5개는 그냥 쉽게 받으실 만한 그리고 양장점 그 기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옷을 사주신 적이 없으세요? 큰 거 있으면 다 가져다가 다 깁고 줄여주고 해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랬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저 역시 가성비에 엄청 슈퍼 울트라 민감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가성비에 민감한 사람은요 쉽게 이렇게 물건 안 삽니다. 계속 주시하죠. 가격을 주시하고 리뷰를 이렇게 쫙 보면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요거가 요 가격대에 나오면 하겠다 할 때 때마침 쿠폰이 나오거나 블랙 프라이데이거나 하면은 딱 삽니다. 그렇죠? 공감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성비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함께 꿈꾸는 교회에 와서 가성비 끝판왕을 제가 만났습니다. 다 눈치채셨죠? 저 뒤에 계시는 강동현 순장님입니다. 강동현 순장님 쇼핑하는 거 보면 좀 놀랐습니다. 야,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하세요. 빠르게 최저가 가성비 굉장히 뛰어난 거를 하시면서 제가 여기 와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 순장님한테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 그냥 알아서 척척척. 예. 자, 우리처럼 이렇게 가성비가 민감한 사람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그 쇼핑몰, 유명한 쇼핑몰에 들어가서 루이비통 핸드백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했더니 보통 때는 이렇게 인터넷 쇼핑할 때 검색하면은 인기 순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가격 낮은 순으로 하는 것 제가 보통 애용하는 거고요. 근데 높은 순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통 이용하지 않는 건데
루이비통 핸드백 해가지고 가격 높은 순으로 딱 했더니 제일 위에 얼마짜리가 뜨냐면은 조그만 거예요. 이렇게 아이보리색 1,767만 원. 이거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핸드백은 그냥 물건 넣고 옮기는 거 아니에요? 예,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포인트 A에서 B까지 이렇게 옮겨주는 거 아닌가요?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목격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플레 뚜껑을 이렇게 벗겨서 핥아 먹지 않고 그냥 버리는 우아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못 봤죠. 예, 있대요. 하여튼 저 몇 번 그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실험해봤는데 항상 실패하더라고요. 예,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가성비에 민감한 제가 오랫동안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특히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 구절에서 제가 이게 도대체 왜 이해가 정말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랫동안 정말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조금 뒤에 제가 그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유명하죠. 아마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비유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병행으로 연속으로 해주십니다. 첫째가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그렇죠? 우리 이 얘기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근데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99마리만 있고.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는다고 하죠. 그리고 결국은 찾고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래서 잔치를 베풀죠. 그것이 바로 3절에서 7절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이 기쁨을 말하냐면요, 누가복음 15장 7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너무너무 그 기쁨을 이 구절에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짧지만 8절에서 10절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하루 품삯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그 10개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10개 드라크마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약혼했을 때 주는 선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그걸 찾기까지 찾다가 결국은 찾고 너무너무 이웃과 같이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11절에서 32절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너무너무 잘 아시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좀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기 유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죠.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도시에 가서 방탕하게 사용하고 그것이 다 결국은 떨어지고 나서 정신이 든 다음에 결국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그리고 종으로 사용해도 감지덕지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아들의 자리로 다시 복권시키시죠. 그리고 암소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죠.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무슨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 구절에 지금 나오는 것들을 제가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에서 한 영혼을 되찾았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들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예수님께서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같이 나왔다고요? 가까이?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가 임명해가지고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로 여겨지고 배척받는 자였습니다. 또 죄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사에서 소외된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환대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불쾌해하면서 수군거립니다.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잘 알고 있죠. 특히 바리새인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냥 흑백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성경에 욕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욕한 게 나오죠. 굉장히 우아하게 욕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인 게 유일하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절대 대립각을 세운 자들이 그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백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율법,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들의 세부 조항을 만들었어요. 해야 할 것 25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360가지.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요, 11조도 매번 하고 기도 시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딱 되면 하늘을 우러서 오 하나님이셔,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감히 할 수 있어? 시장 바닥에서 못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합니다. 사람들이 와 역시 이렇게 하죠. 그 율법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건의 기준은요, 율법에 대한 열심과 종교적 의무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얼마나 열심히 이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지키고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 또는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자들 있죠? 태어나면서 병 있는 자들, 세리들, 창녀들, 이방인과 혼혈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한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구원 못 받은 자, 저주받은 자로 나눴습니다. 레이블을 붙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 못 들어오게, 그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막았죠. 경멸하고 말도 섞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혼을 보여지는 것과 신분에 상관없이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 같이 목자처럼 자부하는 그들이 사꾼 목자가 아니라, 만약에 그들이 참된 목자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 사꾼 목자 비유도 하셨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말하자면 죄인들이죠. 그들을 찾기까지 찾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과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문제도, 우리도 이 아버지의 적박한 마음, 아버지가 이 찾기까지 찾고 결국은 찾을 때 너무너무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그를 얼싸안고 반지도 다시 끼워주고 옷도 입히고 잔치를 하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느껴져요. 잘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안 느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남이라서 그러죠. 남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 잠깐 잃었었어요. 제 딸이 단비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상암 MBC에 이렇게 같이 놀러 갔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얘가 다른 데로 가면서 한 15분 동안 못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도 없을 때였습니다. 와, 땀이 막 나면서 온갖 안 좋은 그 시나리오가 막 그려지면서 얘를 어디 가서 찾나 어디 가서 찾나 15분 동안 그거를 한번 경험했더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를 잃은 부모는요 어때요? 정신이 없어요. 오로지 그 아이를 찾는 거에 혈안이 되죠. 자, 그러나 문제는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한 마리를 잃은 목자의 마음 상태가 될 수 있죠, 우리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냉랭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죠. 가성비와 효율성에 민감한 제가 잘 이해하기 힘들었던 본문,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저 노란색으로 된 99마리를 들에 두고,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저는 이 구절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머지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목자가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다고? 만약에 하루 이틀이 걸리면 어떡해요? 찾기까지. 그 99마리는 그냥 들에서 배회해야 되는 건가요? 99마리는 목자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가 너무 감정 몰입하는 건가요 지금? 99마리한테? 예. 그러다 곰이나 늑대라도 나타나서 양들이 잡아먹어 죽으면 어떡하나? 만약 양들을 우리에 놓고 찾으러 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에 넣어놓고 찾으러 갔다고 하더라도 이 양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고 짜증이 났을까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자기네들 개고생을 해야 되는, 양고생인가요?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밥도 못 먹고 해가 떴는데 목자가 안 오면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가 희생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의문 안 드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게 계속 걸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공리주의라고 그러죠. 다 같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유익을 나눴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것, 그게 공리주의자다요.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입니다. 다수결에 따라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저에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고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바이나바스 흥청망청 탕진한 둘째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좀 냉대받고 종처럼 좀 대해줘도 괜찮지 않아요? 좀 정신 좀 들게, 진짜 들었나 보게. 자,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와, 오자마자 끌어안고 환영하죠. 송아지까지 잡혀서 잔치를 베풀고. 이 광경을 보고 열받은 큰아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 영혼을 구하는데 노력과 물질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는 다르세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게 이 구절에 나타납니다. 온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그 영혼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이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이랬던 제가
이 비유를 완전하게 이해된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해하게 된 사건인데 소제목으로 저희 가족이 엄청 고생한 사건. 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정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라고 미국의 남침내 교단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인데요. 미국에 현재 한 2,400만 정도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학교가 미국 전역에 6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셨고 그 중에 하나에서 제가 나왔던 서던 세미나리는 그 6개 중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학교죠. 거기서 신학과 그리고 목회학과 그리고 교회 음악을 같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공부했고요.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또 예배 사역을 한국에서 했으니까 저는 한국 교회는 가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인 교회 중에서 말이 서툴잖아요. 처음 가서 누가 말을 잘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How are you 하면 Nice to meet you 이게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예, 그 정도에서 하니까 이제 반주는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반주자를 찾는 교회를 공고를 보고 갔는데 세 교회 중에서 제가 찾아왔던 그 마지막에 찾았던 교회가 Resurrection United Methodist Church라는 교회거든요. 연합감리교회라는 부활 연합감리교회 미국인 교회입니다. 켄터키주에 있는 한 40-50명이 평균 출석하는 좀 작은 교회예요. 다 백인이고 거기서 반주자로 처음에는 이제 학교 다니니까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다가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그 교회에서 너무너무 그 교회에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와 행정을 맡아서 전임으로 사역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러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예, 이런 교회였습니다. 예, 전 교인이고요. 네, 2007년도 11월 11일 찍으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8년 동안 이 교회에서 같이 다니고 또 사역하고 했던 맨 마지막 주에 다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하여튼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졸업 후에는 전임으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교인들이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저희가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는 갈 데가 없잖아요. 가족이 다 한국에 있고 저희를 한 가정,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가정들이 다 우리가 혼자 있으니까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또 교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8년 만에 저희 딸 단비도 기도로 태어나게 되고 예 나중에 이 얘기는 저기 예배와 삶을 들으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예배 삶 들으시는 분은 다음 주에 듣게 될 거고요. 예, 안 드시는 분은 다음 학기에는 원성이 있더라고요. 저기 오전에 돼가지고 직장 다니지 못한다고 해서 야간반을 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전임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처음에는 종교 비자로 하다가 교회에서 영주권으로 해서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는 하나님 영주권이 여기서 계속 제가 사역하는 걸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영주권 수속이 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제가 저처럼 종교기관에서 영주권 수속하는 건 10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제일 짧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주권 수속이 계속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변호사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18개월 동안 진전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민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주권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사인일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했죠. 왜냐하면은 영주권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계속 미국에 산다는 얘기고 미국을 기반으로 한다는 얘기고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포기하면 이제 돌아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기반을 어디에 두는가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떠나는 거는 저에게 문제 안 되는데, 근데 떠나더라도 제가 좀 컨펌이 필요합니다. 뭔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퍼메이션을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2017년도 11월 말까지 사역했는데 2007년도 4월에 저랑 아내랑 정말 우연히 7개가 겹쳐가지고 워킹 프리처를 만나고 그 사람을 돕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배와 삶에서 왜냐하면 40분짜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 못 나누고 설교 시간에 그거 나누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예배와 삶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부터는 20명 선착순으로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분을 만나면서 재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떠나면은 한국 들어오기 전에 실효음악을 좀 많이 제 스스로 했거든요. 근데 좀 그러한 분위기에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귀국해서 사역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굉장히 비싸요. LA 쪽에 있는 MI라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물가도 엄청나게 비싸요. LA니까 엄청나게 비싸고 방 2개짜리 미국은 전세가 없잖아요. 렌트잖아요. 렌트가 월세가 한 250만 원 하고요. 방 2개짜리 조그만 게.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죠.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가성비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찾다가 텍사스에 있는 한 학교를 발견했어요. 그 학교가 CCM 관계된 그런 음악이 1970년대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다. 내가 살고 있는 켄터키랑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고 시골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사인을 주셔서 2007년도 11월 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 학교 진학을 위한 비자, 학생 비자 인터뷰를 했는데요. 처음 만난 영사가 제가 그런 영사 만난 적 처음입니다. 40대 남자 영사인데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영사들 인터뷰하면 굉장히 모르겠어요. 굉장히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 정말 나이스했어요. 근데 저희 상황을 이렇게 말하니까 걔가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올 거다. 그래서 사역할 거다 했더니 자기가 이해한대요. 근데 줄 수 없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가 공부하려는 학교가 미국만 있니? 이런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트럭에다가 짐 싣고 그냥 가면 되거든요. 미국에 있는 학교만 봤었는데 근데 거절을 하면서 이 얘기를 끝에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 너가 가려는 학교가 미국에만 있니? 이런 거예요. 그게 저한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거절됐으니까 이젠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 집과 차와 모든 짐들을 저희가 정리할 수 없어요. 이게 저희는 너무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친구 목사님 가정에게 정리를 부탁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항상 가고 싶었던 데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호주 시드니였습니다. 왜? 거기 힐송 처치가 있거든요. 예배 사역을 계속 하는 사람들에게 힐송 처치는 아주 로망이죠. 그렇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가 있었어요. 시드니에. 실용음악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한 학기를 컨택해가지고 입학 원서 내고 그렇게 해서 입학 허가서가 오고 비자를 받고 비행기를 끊어서 딱 도착했는데 오리엔테이션 개강하기 오리엔테이션 바로 전날에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시드니에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짐은 다 남겨 있고요. 자동차 모든 짐들 그냥 저희 옷가지 정도만 이렇게 가지고 간 거죠. 시드니에 도착했는데요. 시드니는 이민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고 그 집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렌트 그러니까 월세 하나를 내놓는데 막 이민자들이 막 100명이 몰려와. 그러니까 저처럼 유학생이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국에서 오잖아요. 그럼 집을 금방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쉐어라고 해가지고 한인 가정 중에서 방 하나 남는데 거기를 빌려가지고 집을 구할 때까지 그러니까 좀 싸게 한 100불, 200불 이렇게 주고 사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연결된 한인 가정에서 저희가 살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 주인집이 저희보다 한 4-5살 적은 그 부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딸이 3살이었습니다. 제 딸이 좀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제 아내를 닮아서. 근데 그 집에 저희 딸이랑 동갑인 남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한 6개월 정도 된 여자애가 아주 어린애가 있었고, 근데 얘가 친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는지 그냥 막 놀고, 그리고 그 주인집 아줌마랑 제 아내도 굉장히 친하게 막 지내고, 저희는 굉장히 친절하게 거의 한 달이나 몇 주 있을 거지만은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이제 다녔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되어서 저희가 교회를 갔거든요.
그 집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 3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집 아들이 너무 심심했었나 봐요. 저희 딸을 데리고 저희가 교회를 가니까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가니까 자기도 가겠다고 막 따라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야 그러면 안 돼. 걔 이름이 상현이거든. 상현아 그러면 안 돼. 근데 괜찮아요. 거기 차일드 케어도 잘 돼 있고요. 힐송 교회에. 그래서 저희가 데려가서 저희 딸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저희가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려갔다가 끝나고 데려왔습니다. 3주차 저희가 주일에 이렇게 가니까 그 상현이가 당연히 따라 나오고 그 아줌마가 너무 미안한지 자기도 6개월 아이를 들쳐먹고 교회를 따라오더라고요. 예. 우리 가정이 한 달 만에 집을 구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 이 아줌마랑 그 가정은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인교회를 연결해 줘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었는데 교회 나간 지 5년 만에 2013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국에 왔어요. 부산 출신인데 그래서 만났거든요. 왜 이렇게 세례를 늦게 받으셔서 보통 1년 이렇게 보면 받는데 했는데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받고 싶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확신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저의 입장에서 볼 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 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미국에 계속 있으면서 그냥 영주권 계속 기다렸으면 좀 기다려도 받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워킹 프리처를 만나면서 떠나라는 사인을 주시고 그걸 포기하고 한국에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학생 비자 받아서 한 1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겠다 했는데 그게 거절됐어요. 미국에 있는 짐도 다 정리 못하고 이게 얼마나 민폐입니까? 그렇죠? 너무 미안하고 근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시드니로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드니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셨더라고요. 아니에요? 호주 가서 배운 거 별로 없어요. 실용학 학원 학교 1년 다녔는데 다 20살, 21살짜리고 제가 다 가르쳐줬어요. 그냥 그 환경에서 사진 있거든요. 애들이랑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건반 치고 하는 거 그런 거 정도 경험했지. 시드니 가서 배운 거 힐송 교회는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호주까지 그리고 너무 비싸가지고 저 같은 경우 가성비에 민감한 사람은 갈 엄두도 안 났을 거예요. 시드니도 엄청나게 비싸. LA만큼 물가가 비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던 나중에 이제 미국의 한인 그 저희 친구 목사님이 집을 정리하고 차 정리해가지고 가라지 세일 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보내준 돈 다 합치니까 42,000불이에요. 지금 미국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42,000불이면은 한 6천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호주에 갔더니요. 그때 2008년도에 미국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원래 미국 달러가 이렇게 비쌌거든요. 호주 달러보다 1대1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생돈을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저희가 1년을 살 계획이었는데 9개월 되니까 1,500불 남았어요. 나머지 3개월 동안 하나님이 400불로 거기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나중에. 예. 자, 그런 저희 모든 재산을 다 거기서 소진했어요. 나올 때 1,100불 남았으면 한 150만 원 남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셨습니다. 다시 미국에 못 들어가게 됐을 때 되고 영사를 통해서 호주로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게 하시고 시드니에 도착해서 집을 구할 수 없어서 한인 가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한 달 동안 쉐어로 머물게 하시고 저희가 전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을 통해서 저희 딸과 그 집 아들이 친구가 되면서 저희가 교회 갈 때 그 아들이 따라오면서 그 가정이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거 누가 한 겁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 가정에 쉐어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그 가정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고 또 교회 나오라고 전도도 하기도 하고 했을 겁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
단추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사용하신 거죠. 미국에 룰루랄라하고 사랑받으면서 있던 저희 가정을 확 옮기셔가지고 그때 안 나왔으면 아마 함께 꿈꾸는 교회도 안 왔을 것 같아요. 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히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나니까요, 그동안에 저희가 완전 롤러코스터였어요. 엄청난 일들이었죠. 그것들이 그 가정의 여정과 호주에서 1년 동안 그 다 소진하고 1,100불 남은 그 전 재산 하나도 아깝지도 않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성숙 단계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으시죠? 그때 엄청나게 기뻐요. 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근데요,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걸 보는 것, 이건 더 기쁩니다. 이건 더 기뻐요. 이 일을 경험하게 난 다음에요, 저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성비에 슈퍼 울트라 민감했던 저였잖아요. 물론 지금도 효율성과 투자 대비 이 가격 대비 성능 지금도 따집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중고차를 구입했거든요. 아까 나온 그 제가 말씀드린 루이비통 핸드백보다 싼 거예요. 지금도 23만 킬로인데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한 50만까지 살 예정이에요. 제 아내는 안 좋아하는데. 자, 그러나 제가 영혼 구원에 연결된 것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제자들 밥 먹이는 것들, 이런 데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그냥 열어서 섬깁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제가 바뀌었어요. 이번 주일에 새 생명 축제 있죠? 영혼의 VIP 초대하는 거, 이거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초대하려면요, 선물도 사줘야 되고 좋은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기분도 맞춰야 되고 알랑방귀 껴야 되고요. 얼마나 이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 이거 이후에요, 제가 이렇게 항상 관점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담당하는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가끔가다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오늘 만지실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이 29개 분립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또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 이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기흥의 신갈, 오거리 이 지역에 여기에 설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구원하실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회복하실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만약에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서 단 한 명만 구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과 같지 않아요. 인간은 이만큼 투자했으면 이만큼 거둬야지, 이게 가성비잖아요. 하나님의 가성비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함께 꿈꾸는 교회에 온 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지고자 하는, 세워주고자 하는, 위로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여기서 성장하고 해야죠.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만지고자,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천국에 가서 발견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외부 찬양팀 강의를 갈 때마다, 외부 찬양팀 세미나나,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만지실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이걸 해서 보고, 어떤 때는 그게 보여요. 근데 어떤 때는 안 보이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알려주시겠구나 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서 봐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 리더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이 부분에서. 근데 주일학교 청소년, 중고등부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어른들은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시원한 곳에서 좋은 악기로 예배하면서 아이들은 지하에 물이 새는 데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 신앙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걸 떠나는 겁니다. 존중하게 여기는 걸 못 느끼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까? 때로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우린 답답해합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데요, 아무리 고군분투해도 영혼의 결실이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고 하죠. 몇 명 구원했느냐 이렇게. 이게 그렇게 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 선교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후원해야죠. 그분이 계실 때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그 어느 누군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죠, 하나님이. 특히 삶 가운데서 우리 일이 어그러지고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치고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뭐 죄가 생각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일들을 버리십니다. 우리의 일들이 꼬이게 하세요. 그리고 막히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이 어제 설교 가운데 특색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 거기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게 뭐냐면요, 이 이용규 선교사님도 굉장히 철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몽골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유럽에 선교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강연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뭐 한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벤치에 그대로 언제 고쳐지는지 모르고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가 몽골 현지인을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몽골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일으키신 거죠. 강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 선교사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고장나게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션 하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안 그래요? 누군가의 그때 저같이 모태신앙이었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머리로 믿었지 가슴으로 믿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믿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을 때 누군가 우리를 희생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99마리 양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주일학교 때, 그리고 중고등부 때, 청년 때 제가 투정하고 짜증내고 했던 거를 선배, 형, 누님들이 받아줬어요. 제가 예뻐서 받아줬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서 받아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냥 어느 날 뚝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까? 성숙해졌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있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걸 토로하는 걸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없는 거에서 나눠주고, 이런 사람들이 99마리 양 아닌가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한 마리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재정을 드리고 매일매일 그 힘들고 어렵다는 거, 눈물로 하는 거 들어주는 거 얼마나 소진되는 일이에요. 너무 힘들고 때려칠까도 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또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그 다락방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쿠션이, 우리가 쿠션이 돼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성비로 얘기했죠. 가성비. 자, 근데 가성비는요, 항상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돈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괜찮은 거를 뽑는 것. 그게 가성비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모자르세요?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성비는요, 돈이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영혼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에 항상 초점이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재물들, 특히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우리의 재정,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이것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성비가 아니라 가인비 같아요. 성능이 아니라 가격 대비 인, 사람. 어떤 수고와 대가를 치르더라도 찾고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야 할 영혼이 저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영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중에 있는 영혼의 VIP,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이 은혜를 입었다면 나와 같이 이들을 구원하는 데 동참하지 않겠니?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것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가사 한 구절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을 통한 이웃 섬김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전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냉소적이었던 큰아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것은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슬퍼하고 안타까워 찾기까지 찾으시는 그 마음, 자녀를 잃고 미친 듯이 찾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삶을 쏟아낼 수 있는 자로 성숙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나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하나님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성숙한 그 모든 것들을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은 소용있겠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이 여기면서 찾기까지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걸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의 가족 중 또 그리고 친척 중에서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 영혼의 VIP를 이 시간에 보여달라고 우리 간청합시다.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말을 걸고 식사와 환대로 그들의 마음을 사고 우리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용기와 죽어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 주시옵소서. 품은 영혼의 VIP가 있다면 이 시간에 더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지만은 그러나 혹시 그들이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이번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간구합시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도록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놀라운 사랑을 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영혼의 VIP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초대하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말을 걸고 그들에게 환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초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혹시 거절당하더라도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마음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이 그들을 찾으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영혼에 무관심했던 이 바리새인과 같았던 그런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 마음을 품고 이 주변을, 이 세상을 섬기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단 한 영혼이어도 됩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입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사용하시사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저희가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다가 가실 분 하시고, 또 내일 아침에 특세 있으니까 먼저 가실 분들 가시고 평안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